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에 붙잡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온 세계 열방과 나라와 족속들을 다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로 편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음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생명의 품 안으로 당신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품어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 얼굴과 포개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그 호흡이 우리 입을 타고 들어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일들 오늘 이 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 화평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옷깃을 여미시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인간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사실이죠.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늘 생경한 습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믿음은 실로 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에 성공하는 믿음 앞에 세상 속한 모든 것들은 무력합니다.
아무리 큰 위세를 떨친다 해도 차라리 없던 것과 같아집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믿음 앞에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나 불화살은 금방이고 바로 재로 변하여 소멸합니다. 기도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보름 내내 금식 기도를 해도 금방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기도에 갈급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방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기도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 정도면 기도에 대한 거의 강박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린 늘 기도 앞에 심한 갈증과 허기를 느낍니다. 왜일까요? 이런 갈증과 허기.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늘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낀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마치 광야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평안함도, 그 어떤 안락함도, 그 어떤 만족함도 느낄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방증입니다.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안락함도 평안함도 누릴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본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다 누리고 있는데도 그래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안락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데 당장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갈망할 뿐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마르니까 생명수를 찾듯 기도하는 겁니다. 허기지니까 생명의 떡을 찾듯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땅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평소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평소 관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엇나가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평소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께 갈증과 허기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데도 늘 3년 동안 함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허기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평소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중요한 건 예수님과 3년 공생애 중에 가장 비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3년 공생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그 추이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첨예하게 주목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늘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민감하게, 예민하게, 첨예하게 주목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갈증과 허기를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반해 너무나 눈앞에 현세적인 데에만 골몰했습니다. 내 발등에 닥친 일들, 내 앞에 놓인 일들, 여기에만 골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갈증도 허기짐도 느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사를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기도가 말썽이었을 수밖에요.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건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상한 시간입니까?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곧 승천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가장 비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절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엉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땅의 일. 여전히 땅의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분, 승천하실 분,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늘이 아니었고 땅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상한 시국 속에서 우리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하늘의 자명종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어디에 갈증과 허기를 느껴야 하는지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 도대체 몇 년 사는 거죠? 지금껏 살아왔으면 이제 남은 건 몇 년 남은 거죠? 우리는 아직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땅의 일에만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아직도 땅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정녕 우린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땅의 일은 이제 땅의 사람들에게 맡겨둡시다. 맡겨둬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분, 이제 승천하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포개어지지 않았듯이 지금 우리는 비상한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배부르고 한가했어요. 아무리 중대해 보이는 이슈가 섞여 있어도 이런 질문은 불가능했어야 옳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회복을 궁금해라고 그렇게 부추기던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께 단순한 일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에게는 거창한 일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우리에겐 거창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는 단순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 당신의 입김 한 번, 당신의 말씀 한 번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회복될지어다. 말씀 한 번이면, 그리고 입김 한 번 불어넣으시면 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라 명하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관심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 비상한 시간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관심사만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당신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관심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 놓칠 수 없는 관심사였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두 가지뿐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일으켜서 돌들로도 소리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변방 촌구석 시골 무지렁이 어부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 숲을 꿈꾸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화평교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화평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대 담론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 한국교회의 회복,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경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정말 소수가 모인 가족교회 같은 우리 화평교회지만 이들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서 이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그 우러름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같이 포개어져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와 동떨어져 있는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건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중요하고 큰 일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화평교회 같은 들풀과 같은 우리 화평교회 같은 교회들
한 명 한 명을 성령 받게 해서 권능 받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관심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가 포개질 때 위대한 일들은 촉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권능이 사라진 교회, 자신의 삶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풍경 속에서는 연기만 잘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 관심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 존폐가 달린 전 우주적인 관건입니다.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지구촌 전체에 흥망을 쥔 열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 일, 이게 지구촌의 존폐를 다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오염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면 다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에 실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자들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국 정재계 군사안보 지형을 좌지우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목회자들이에요. 미국 교회 목회자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들의 관심사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미국의 구호는 도무지 하나님의 관심사와 포개진다,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가라는 이 미국의 구호는, 이 미국의 정신은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서 권능받은 자들이라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정신입니다. 게다가 마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과 그 어떤 접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병들고 온갖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저들만 배부르기를 바란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안중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 AI 시스템이 이란의 유치원 학교를 폭격해도 미국 교회는 잘한다고 계속 부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목사들인데, 미국 교회인데. 저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평소 어떤 기도를 해왔던 까닭에 저처럼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요? 괴물들 아닙니까? 괴물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교회 주요 신학을 일컬어서 번영신학이라고 일컫습니다. 번영이라는 아이템에 교회의 모든 진리들을 거기다가 다 껴맞춰버렸어요. 교회는 번영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영해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대요. 번영할 수 없다면 성령에 감동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번영할 수 없다면 권능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번영할 수 없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번영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그들만의 나라로 번영시키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편 42편 1절 2절의 기도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진정한 갈증과 굶주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오직 미국만 위대하게 되면 된다. 오직 미국만 번영하면 된다. 나머지는 뭐 불쏘시개로 쓰이든지 말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말든지, 전쟁에서 궁핍하게 살든지 말든지, 미국만 번영하면 된다. 진정한 갈증과 굶주림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새벽 시간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얼마든지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 이렇게 저들 회의하라고 그렇게 회유해놓고 속여놓고 얼마든지 벙커버스터 수십 발로 폭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지구촌 곳곳의 나라 그 존엄성도 얼마든지 저들의 AI 전쟁 시스템으로 아무런 가책 없이 훼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의 무한한 번영은 이웃 국가들의 끝을 알 수 없는 빈곤을 의미했어요. 지들만 번영하면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빈곤 속에 사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보는데 예수님은 올려주셨고 구름에 가려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금방 말씀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늘로 사라지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방 우리랑 같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사라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 충격은 제자들의 평소 땅의 관심사를 제자들의 하늘을 향한 관심사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늘의 충격인 줄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충격적인 일들을 펼치실 수가 있지? 근데 그 충격 배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느냐면, 용재가 평소 너무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용재가 너무 땅에만 매여 있구나. 용재가 하는 일들은 너무 땅의 일에만 급급해 있구나. 충격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재로 하여금 하늘의 관심사를 갖게 하게끔, 용재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한 충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 사실입니다. 이제 승천하신 만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제자들의 관심사가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봤던 어떤 충격적인 체험들, 지금 와서 우리가 그것을 트라우마로, 자기 연민으로, 우울감으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의 충격은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사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의 순기능이에요.
우리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제자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체험은 제자들의 관심사를 하늘로 옮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 지금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이 모습,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 하늘의 충격이 하늘의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관심사를 갖는 일에서부터 하늘의 관심사로 갖게 되는 이 일로 이 충격이 그렇게 순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180도 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특이점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건 예수님께 너무 작은 일이에요. 입김 한 번이면, 말씀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서 도와라 하면 금방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하는 일, 한국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일, 이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께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 오직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합치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습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뭐 부자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근심을 사는 미국 교회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만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그곳에서 같이 울고 같이 땀 흘리며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심사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삶이 퍽퍽하다고 해서 땅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숲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관심사들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그 하늘의 풍경을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평교회가 성령에 감동된 교회, 그래서 권능받은 교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관심사 역시도 여기에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